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가 노환으로 아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 이야기는 노환으로 아픈 상황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환이기 때문에 얼마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과, 또 하나는 요셉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데 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가나안에서 다 자랐고 가나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가나안의 그 아내들이 있고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가나안의 문화 안에 있었고 또 애굽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자기들의 아들들이 그 후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들에게 축복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게 하는 이 부분이 야곱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야곱이 이제 이 두 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하는 그 어떠한 부분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두 아들이 왔을 때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이 나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기의 양자를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을 삼겠다. 계속해서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은 지금 내 12아들과 같은 아들의 위치, 내 아들이 된다. 요셉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복의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므온과 그리고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12지파의 이름이 올려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각 도가 있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파는 각 나라가 12지파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경상도, 전라도처럼 불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각 지파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중에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5절은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의 두 아들은 나의 양자로 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서 약속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속의 후손이 되게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멈췄지만 야곱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후손이 나의 두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12지파 거기에 소속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무 존재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혼혈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자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후손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두 아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후손의 자녀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된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어떤 통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가? 어떤 통로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요셉이 지금 이 두 아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12지파 가운데 각각 2지파가 되어집니다. 보실 것은 아버지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부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어서 선이나 악을 창조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말, 거기에 힘이 있고 그것이 선이나 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말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온 말은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입술의 열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축복은 베라카라고 말합니다. 이 베라카는 축복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축복,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병에 걸려 있습니다. 노환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요셉이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야곱.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도 보면 요셉과 야곱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둘 중에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신앙이 변함없는 꾸준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힘들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꾸준하고 변함없는 신앙, 훨씬 더 좋은 신앙에 가졌던 요셉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축복을 달라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두 아들, 애굽 여인이 낳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갔다. 무슨 얘기냐면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그리고 차남 둘째는 아버지 왼손으로 축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능력, 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 하여금 장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을 바꿉니다. X자로 만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둘째에게 축복을 합니다. 순식간에 바꿔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18절을 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이 장남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아들에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19절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야곱이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다. 지금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버지의 주권으로 내가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요셉이 누굽니까? 국무총리죠. 나라 2인자입니다. 아들이 순종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무총리도, 나라 2인자도 아무 말 못하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거기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유산의 2몫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에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12분의 2를 요셉의 몫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도 12분의 1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아들을 둘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갈 몫은 12분의 2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아들들이 대항을 못합니다. 도전을 못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유산이 지금 요셉에게 2몫이 갑니다. 아무 말도 아들들이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이 아무런 도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주권이고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권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시고 또 구분이 되는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요셉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권적으로 축복하고 주권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은혜 아래 있게 하고, 그리고 2몫을 주어도, 그리고 장자에게 차자에게 줄 것을 축복하고, 그리고 차자에게 장자에게 축복할 것을 축복해도 순종하는 것은 영적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야곱에게 주시는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주신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2가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르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번째가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지금부터 나오는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들으라.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7절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버지도 가르치고 어머니도 가르치는데, 여러분,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가르치냐면 토라, 율법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7절 때문에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 진정으로 이것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배우자.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는. 첫 번째는 아버지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유대인들이 영화에 보면 장면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유심히 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탁에서 기도를 꼭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꼭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잘 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개신교인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은 것을 보고 많이 반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찔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책을 읽으신 분이 개신교인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찔렸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아버지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받아 자기 자녀를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땅에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이 부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은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들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특권입니다. 축복하는 것도 부모들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가정에서 남편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을 요즘 여성이 하도 그 권리가 신장이 돼서 남편들을 무시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들 가정에서 세우시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시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보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워질 때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주신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될 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3절 14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장남을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게 그리고 왼손은 둘째를 축복할 수 있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겠다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을 바꿔서 요셉이 제지하기 전에 야곱이 바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요셉이 안 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손을 다시 바꾸십시오. 뭡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내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면 자식 문제 가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딱 걸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부분에서도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가면 딱 걸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 가면 딱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신 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자녀들에 대해서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거기서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의 뜻을 자녀에게 강요해서 자녀들을 망쳐갔는지를 우리의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자녀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할 뿐이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아버지들 회복하시고 또 우리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특히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부모님들 기도하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가르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장성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장성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장성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